우리들의 싸울 것은 절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을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승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이루 것은 죄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것은 항상 아니요 하나님께 바라가지 평화해보고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막한 마귀 죄악을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에서 앞서가시는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새로 승리 오를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하늘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반찬한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이때한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될 것을 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승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올라간다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삶이 비고 끝이 목자 타수는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 왕복하는 자 주 왕복하는 자 주 왕복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늘 강건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양태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왕복하는 자 주 왕복하는 자 주 왕복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늘 강건하는 자 달려가 이곤치 않네 천성원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이곤치 않네 주 왕복하는 자 주 왕복하는 자 주 왕복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늘 강건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은혜 아래 진열로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 왕복하는 자 주 왕복하는 자 주 왕복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그 의미를 안다면 너무나 좋을 거 아닙니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하면 막연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누구에 의해서 이곳에 왔고 이곳에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려고 또 그것을 부여하려고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시고 택하셨는지 그 의미를 안다면 우리의 삶의 무게는 어쩌면 더 경건해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알기를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명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작. 세례 요한이. 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본인은 정확히 판단했고 내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내가 할 일이 뭐냐고 물어보면 되게 자식 잘 키우고 말이죠. 나 건강하고 말이죠. 내가 복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되게 생각하잖아요.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데 세례 요한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 사람의 학력이나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명함을 한자 목사님들 명함을 내가 친구들 어떤 사람들 받아보면요. 명함 앞에 끝지가 좋으면 목사. 아니 자기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면 나는 목사입니다 하나면 끝나는 거야. 그죠?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거기에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박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불러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잘 증거하는 그 당시 박사로 동방 박사처럼 너도 복음을 잘 증거하는 박사의 칭호를 줬으면 세례 요한 박사 그랬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박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불러준 것입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의 자신의 정체성이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 부르심을 세상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전하려고 하나님은 나를 만세전에 지명하시고 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자신에 대한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위치를 알으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고 그 여러분이 맡은 그 직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왜 택했어?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 의미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누구의 할머니로 누구의 어머니로 교회의 집사로 여기에만 내가 함몰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내 직분을 알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안다면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얼마나 감사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그에게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목적이 뭐냐면 빛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세례 요한을 불렀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알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빛 되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문맥에 보면은 그 빛이 누구냐?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중요한 말씀을 본인이 스스로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참 이곳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생각하면서 나도 왜 부르셨는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으로 나를 부르시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명은 어쩌면 세례 요한에게 준 모든 객관적인 게 우리에게 다 들려져 있어요. 세례 요한만 복음을 증거하고 번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빛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있는 그 백성들에게 내 모습을 비추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하라고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려고 나를 불렀는데 나는 지금 맨날 예수님은 보여주지 못하고 돈 버는 것만 보여주려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건강이 회복됐다 이 축복만 보여주려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불렀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 고친 걸 자랑하려고 우리를 불러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목적은 나를 잘 살게 하려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복덕복권이 많고 집값이 올라가고 뭐가 좋은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웃을 때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연세는 많은데 내가 볼 때 힘들고 어려운데 그분이 걸어가는 발걸음 뒷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죠. 뒷모습을 보니까 욕심이 가득하고 자신의 사역으로 가득한 모습이 보인다면 그들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불러주는 그 응답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택한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기서 요한의 사역이 출발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세상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그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선택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를 가만히 하찮은 존재로 우리를 갖다가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로 만들려고 우리를 불렀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불렀다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고 나를 불렀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기를 원하는데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치 못하면 하나님은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고 택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지금 내 안에 사역 때문에 내 안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 복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이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IMF 이후에 젊은 애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얼마나 고민해요. 내가 이 나이에 나이 90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직장은 절대 대한민국 안 주는데 하나님은 나를 불러가지고 90 먹은 나를 갖다가 한나와 같이 성전 안에서 내가 죽기까지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천국 안 갈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때 나 좀 불러주세요. 내가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소원의 말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세요. 나는 글자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목사님은 맨날 성령 받으라 능력 받으라 말씀을 깨달았는데 나는 도대체가 이 말이 뭔지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나도 그 말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좀 알게 좀 해주세요. 이 무지에서 나는 내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여러분의 심정을 진심으로 토해내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이 여러분의 사역이 아니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소원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이신가를 보내줘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보니까 맨날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축복 주세요 이런 부르짖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부르짖음을 하라고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은 나를 위해서 내 문제를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이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의 생명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약속대로 언약하신 말씀대로 여태까지 구약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서 내가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언약하신 이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셔서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오실 메시아를 대해서 지금 예배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요한이 기가 막힌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저기 메시아 하나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걸어오시는 분이 누구냐? 천국이 나이군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천국이 온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나 같은 사람이 하찮지만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의에 또 불의한 자는 불의의 심판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자로 오시니까 그 길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되게 좀 뛰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래.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분 오시는 길을 내가 길을 잘 아스팔트를 닦고 그분들이 자가용 타고 성급서 말 타고 이러는 길을 내가 예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대.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쓰임 받고 있나? 그냥 나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오시면 휴거된다고 하는 엉뚱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갖다 휴거시켜준대. 여러분 이걸 믿지 말고요. 내가 주님을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으면 그 길이 주님 오시는 길이라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오실 때 나는 알아서 휴거가 되던 천국의 부름을 받던 하나님이 하실 문제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미리 염려해가지고 나는 힘들으니까 휴거 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휴거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내가 내 사제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주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소명을 주셔서 그 소명을 받은 자는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크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겠어요. 그 마음속에서 내가 거기에서 많은 것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모든 분들 아버지들 모든 분들은 가정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또 직장을 위해서 또 부름도 받았습니다. 또 내가 사업하면 사업장을 위해서 내가 또 부름도 받았습니다. 내가 교회의 성도라면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의 일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자녀인지 내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복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제 이미 복을 받았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이 천국을 보여줘야 된다니까. 천국을 달라고 하지 말고, 복 달라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천국을 여러분 꺼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집어내서 천국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준 천국이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따뜻해. 이거 좀 바라보세요. 이 천국이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돈 필요 없어요. 능력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 이 안에 딱 들어있으면 모든 것은 깨끗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어야죠. 뭐 잡다하게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면 끝납니다. 이 안에 있는 이 천국을 꺼내놓고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한 분이면 끝납니다. 나는 이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믿음 안에서 튀어나올 때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보낸 사람에게는 반드시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 이유를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보면은 그가 증언하러 왔나니, 요한은 이 땅에 오셔서 매우 성경적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려고 나는 이 땅에 왔다,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입니다. 증언이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나는 눈으로 봤다는 거야.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만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 못 만났어요? 만났어요? 네. 나보다 믿음이 좋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내가 보지는 않았어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내가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믿음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 믿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도 이제는 증언해야 돼. 법정에서 증언한다는 것은 뭡니까? 위증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 확실한 거 아니면 증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나는 세상에 왔다. 이 말에 여러분들 성령을 잡고 또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세례 요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고 천국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증언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내 안에 신령 천국이 이루어져요.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순교한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아니에요? 천국을 소유하니까 이 배가 불러가지고 간땡이가 보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아니, 내 안에 신령 천국 있는 사람은 간땡이가 보가지고 죽는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천국이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크니까 내가 빨리 죽어야 천국 가서 빨리 내가 편히 쉬는데, 내가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다 맨날 두들 하나 맞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보다는 내가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몇 맞아 죽는 것이 더 행복하다. 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게 바울이라니까요. 그 천국을 소유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천국을 소유하시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 난국에서 힘들고 남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 삶 속에서도 당당하게 사람들의 정과 멸시를 통해서도 염려하지 말라.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내가 힘들지 않고 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산다. 바울과 같은 그런 가리 퉁퉁 부어가지고 배짱 있게 예수님 누구신가를 당당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야, 내가 볼 때 우리 할머니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우리 할머니 대단하네. 야, 난 할머니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냥 주일날 그냥 할 일 없으니까 그냥 교회 가는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건 내가 생각하는 이상에 알지 못하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자녀들이 그런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런 충격을 받으면 여러분이 자녀한테 지금 예수 믿어라 암만 얘기도 안 믿어요. 여러분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여러분이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이놈이 사업이 잘 되면 그것도 기억 못해. 지가 사업이 안 되면 쫙 망하잖아. 그때 가서 기억하는 거야. 그때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한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예수 믿을까? 그때 내가 순종해서 이 고난을 겪지 않고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얘가 갖고 있었을걸. 그때 가서 고민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삶은 아름다운 삶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밥 잘 먹여주고 또 돈 많이 주고 뭐 부자가 된 삶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이 복음을 세례 요한같이 내가 증언을 하고 이 증언을 여러분 세상보다는 내 자녀들에게 먼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자녀가 그렇게 소중한데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예수님보다 어쩌면 내 자식인데 그놈한테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 분명히 외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알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분이 걸어올 때 천국이 나에게 걸어온다고 말하고 또 마지막으로 또 얘기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의 마지막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라는 존재는 무엇으로 만족하고 무엇으로 행복하는지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알려줘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듯이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셔요. 근데 찾아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 하나님 정말 눈으로 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갈망하고 소망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했듯이 요한은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도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것 많이 있잖아요. 큰 교회가 보세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가 많습니까? 세미나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보여주고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누구인가도 보여줍니다. 교회 가면 이제는 이제 카페도 만들어가지고요. 커피도 주고 빵도 주고 이제 딴 데 안 가면 니네도 세상 카페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카페 오라고 하는 거야. 교회에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려고 해서 세상 것을 다 교회로 끄집어 왔어요. 세상에 좀 좋은 거다. 그러면 큰 교회는 세상에 좋은 거를 교회로 다 끌고 들어와. 네? 이게 정말 맞는 것일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참 교회에 핏값스러운 교회가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는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증거되고 보여줘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주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주면 내 교회 카페 없어도 교회에 가서 은혜 받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내 것을 드리고 내 몸을 드려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교회가 아무리 카페가 있고 아무리 좋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냉랭해가지고 저 옆에 오는 저 아줌마는 오늘 샤넬백 들고 왔네.
저 아줌마를 목걸이를 뭐 차고 왔네? 나는 지금 이거 뭐야? 다음에 오면은 내가 나도 저거 차고 와야지. 그 카페에 앉아가지고 나도 좀 럭셔리하게 커피도 먹고 남들이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좀 부러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내가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사람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주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 보여주고 그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설교하는 목사가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아멘. 세상 것을 보여주고 세상 것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면서 오늘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 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만 만족합니다. 그 만족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정확히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말씀인데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 경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너라는 존재가 무엇이고 오늘 내가 너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성경이 나에게 말을 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거야.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성경을 봐. 나는 젊어서 성경 절대 안 봤어. 교회 다니더라도 한 장 보면은 이렇게 잤어.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니까 성경이 내가 보기 싫어도 성경이 나를 보는 거야. 기분 나쁘게. 네? 나를 보면서 너 나쁜 놈이라는 거야. 너 죄인이라는 거야. 나보고 내가 너를 구원해주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죄인이라고 성경이 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기분 나쁘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성경을 다시 봤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하시면 성경이 여러분을 내가 누구인지 너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성경이 나한테 말하면서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성경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맛도 없이 냉랭하게 성경책 이거보다 재미없는 책 없어. 이거 같이 허황된 말이 어딨어요. 세상에 삼국지보다도 더해. 성경이. 삼국지는 그래도 우리 세상에 지식이라도 있으니까 들으면 뭐 그런가 보다는데 성경 들어가지고 지식을 얻을 게 별로 없어. 순 허황된 얘기야. 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줬지. 근데 성경 말씀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지금은 이 말씀이 내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또 말씀을 들어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려지도록 내 귀 좀 어떻게 좀 뚫어주세요. 이 눈도 좀 한번 보여주게 돋보기 좀 씌워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보기를 갈망하면 성경이 나를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깨달을 자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건 읽어져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린 그 말씀의 능력과 그 은혜를 내 말씀으로, 내 마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믿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이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어지는 믿음으로 살아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증언하는 빛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다. 내가 증거하는 빛은 너희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종교적 깨달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러 왔노라. 그러면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서 착하게 사세요.
예수 믿어서 복 받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면 병도 고쳐요. 아멘. 어디 아파요? 아, 예수 믿으면 병 고쳐요.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아멘. 그건 복음이 아니고 이단들이나 무당들이 하는 얘기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복음이 내 안에 들으면 내가 병들어서 오늘 내일 하면서도 눈 감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아멘. 내가 돈이 없어서 부도나가지고 도망다니더라도, 부도나서 도망다니더라도 내가 패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부도나게 했는지 그 뜻을 알아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부도났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부도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나는 벌써 갔을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 보면 나도 만약에 잘 나갔으면 나는 술을 안 먹었지만 나도 별짓 다 했을 것 같아. 네? 그런데 하나님이 부두를 나게 하고 세상에서 가장 높여놨다가 이 젊은 나이에 큰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너무나 황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 순간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아멘. 내가 마지막에 알게 됐어요. 아멘. 알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가를 내가 몸으로 믿음으로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의미 없는 발걸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주일 주님의 존전난에 나와서 나는 오늘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어요. 아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내 머리에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겠어요. 여러분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 찾지 말고요. 능력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찾아서 주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죄의 어둠에서 나오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단들은 예수님이라고 안 해요. 여러분이 한번 기독교 방송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설교를 하러 나오는데 예수라는 말 한 번도 안 하고 설교하고 가요. 근데 거기에 전부 다 아멘해.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전부 다 하나님만 얘기하고 와.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누구셨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러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우리나라에 하나님 가짜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구원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어디 가서 기독교 방송 들으면서 맨날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런 설교 들으면 얼른 길 청소하세요. 그분은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그분의 삶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치를 이룰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는 그 길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번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돈 줘야 되잖아. 요즘에 돈 안 주고서 예수 믿으라고 힘들다고 해. 어떤 분이 그래요. 전도하려고도 돈이 없으면 전도 못한대. 되게 일리 있는 말 같다. 그죠? 그분의 이야기를 일리 있는 말도 있어.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옛날에 금 하나만 줘도 감사합니다 받아봤는데 요즘에는 금 하나 주면 받지도 않아요. 자기가 봤을 때 최소한 1,000원짜리 이상의 가치가 있으면 받더라도 이거 100원짜리 정도 줘가지고는 전부 다 길거리에 버려. 받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를 보여주면서 전도하세요.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종입니다. 내 말씀을 믿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탐대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저런 할머니가 어떻게 저런 말 하냐? 이 놀랄 정도로 강하고 탐대하게 말해야 돼. 우리가 금요일 날 되면 여기서 이제 앞으로 좀 지금 이제 9월달서부터는 8월달? 9월달서부터는 다시 전도하실 거예요? 우리 전도한다고 맘먹어도 명함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 죽겠는데 날씨가 허락하지 않잖아. 에? 내가 하고 싶어 죽겠어. 근데 날씨가 37도, 40도 올라갈 줄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만큼은, 그 시간만큼은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전하잖아. 그 시간은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죠?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충만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해야 돼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전도하는데 그냥 전도한다고 나가지 말고 최소한도 한 달 전서부터 전도하는 마음을 받아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해 열정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나타나고 사용되지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이 놀란 것은 그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고서 다 놀랐잖아요. 유대인들도 놀려가지고 도대체 저게 무슨 얘기냐 깜짝 놀랐잖아요. 왜? 확실한 믿음을 나타내니까. 우리가 비록 여기서 누구에게 차 한잔 주면서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90먹은 어르신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나 그 하나님을 만났어.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너무나 좋아. 내가 달리기가 힘들고 육체적으로 어려워도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 순간만큼은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진짜 진정으로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요한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세례 요한은 자신들에게 따라오는 사람들을 붙들고 교회를 했으면 요한은 모르기는 몰라도 그 시대에 엄청난 큰 교회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오히려 세례 요한은 나를 따르지 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다시 오실 지금 오시는 저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얘기하죠. 나를 따라오지 말고 저 예수님이 진리니까 저분을 따라가라.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와서 그러면 스승님은 메시아가 아닙니까? 여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 같고 요한이 메시아 같고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 생각하니까 당신이 메시아잖아요. 나는 메시아인 줄 알고 당신을 따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나를 갖다가 왜 예수한테 가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오늘 우리도 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우상으로 만들고 내 교회를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교회가 좋은 건 맞아요. 내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건 감사한데 목사를 우상으로 만들어. 세례요한처럼 목사가 자기가 위대한 것처럼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자기가 존경받기를 원하지만 세례요한은 오히려 자신의 모든 직무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위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33절에서 결정적인 말을 하는데요. 요한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흥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는 낮아야만 됩니다. 내가 낮아야 우리 하나님이 높임을 얻습니다. 이것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자세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받아가지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잘 되는 것이 내가 복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르는 것이 내가 복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흥해야 되고 나는 그분의 어떤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실화한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높임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높아지는 것이 여러분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도 아닙니다. 사람이 명성이 커지는 것 또한 목적이 아닌데 지금 이 세 가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지향하면서 이런 목회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역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나는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위치를 여러분 지키는 자가 그 사람이 진짜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월드컵 가기 전에 축구를 했어요. 근데 위치를 안 지켜가지고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아니 골키퍼를 세워놨는데 골키퍼가 너무나 기본적인 골대를 막 벗어나가지고 중간까지 나와가지고 공을 찼어요. 근데 감독이 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딴 때 보니까 우리나라 경기할 때는 그렇게 막 골키퍼가 나와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이 저 박수를 쳤어. 야 잘한다 안 그랬어. 근데 진짜 세계 명장에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야. 내가 너를 골키퍼로 세웠지 네가 공격수로 세운 거 아니잖아. 그러면 골키퍼의 그 위치에서 네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골키퍼 자리를 벌어서 딴 짓을 막 하면 그 감독이 인정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축구를 잘했는데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여러분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래서 월드컵 대표로 골키퍼에 선택되지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성도의 직분, 내가 하나님께서 부름하는 그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정체성을 7절 8절에서 나는 증언하는 자라고 아주 명확하게 자신을 규명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언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증인은 자기를 보고 알고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를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을 누구로 사용한다고요? 소리로 사용한대요. 소리. 요한을 갖다가 우리가 볼 때 선지자로 멋지게 사용했는데 요한은 하나님이 나를 소리꾼으로 소리로 나를 사용하셨어요. 소리를 뭐예요? 들려지는 이야기만, 하나님께서 들려지는 이야기만 나가는 게 소리야. 이 말 때는 내가 소리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하니까 이 소리가 나가듯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소리하는 사람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만 나는 증언하면서 살겠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뭔가 이게 조금만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금 변개시켜서 내 능력도 좀 들어가고 내 헌신도 들어가고 내 삶도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소리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옛 성령과 원수와 사마리아와 그 가지 내로 내 증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은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분명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번 내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증언의 사명이 있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증언의 사명이 있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증언해야 될 분은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작. 아멘. 네 번째는 증언의 목적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시작. 증언의 목적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는 사람임을 잊지 말게 앞서서. 시작. 아멘. 우리의 설교도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흥해야 되고 우리는 세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나를 나타내는 것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설교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봉사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그리스도를 가리켜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우리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는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